성령의 소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소수의 여전한 그 편견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때에는 1절부터 18절까지 연장선상으로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을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안디옥에 있던 흩어진 자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변명을 하고 있던 그때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리도 힘들었던 이방인과의 만남인데 사도도 아닌 이 평신도들이 그럼 더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 그들은 부정한 짐승 먹고 이방인 집에 가는 것이 그냥 신학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큐티하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오면 그걸 생각하느라고 진도가 안 나갔어요. 저도 분명히 AD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뭐 큐티할 때 뭐 연구 탐구 뭐 그런 거 모르죠. 언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그냥 큐티했어요. 왜? 가르치려고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살든 죽든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몰라도 후에라도 가르쳐 주실 때가 많았어요. 성경은 성령의 그리기에 뭐 원어를 안다고 영어를 안다고 이렇게 그 내 신비에 그냥 또 마음에 이렇게 잘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해서 원어를 보니까 그 약간 진짜 번역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았어요. 한글 번역이. 그때에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진실로 확실히라는 뜻의 맨과 그러므로 그렇다면이란 뜻의 필연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운으로 되어져서 그 이제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8절까지의 베드로의 변론이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소문이 이제 났잖아요. 순식간에 다 퍼졌겠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미리 흩어진 자들이 전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주저없이 선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전도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는 전도하고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러므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얘가 시간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러므로가 맞는 얘기란 거예요. 그동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그냥 밀려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 바뀐 이방 지역 중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제 주로 이제 북쪽까지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요.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 지금의 이렇게 레바논 지역을 가리키고요.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고요. 안디옥은 그 수리아의 수도였는데요. 그 당시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로마 제국 내에서 인구 50만의 그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예, 그 2000년 전에 50만이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문이 발전을 했고 로마처럼 뭐 목욕탕, 광장 그리고 이제 향락 문화도 발전해서
이제 물란아이가 짝이 없었던 것이 다산을 기원하는 성행위를 대놓고 하면서 성창들이 만연을 했고 당연히 이제 동성애도 만연을 했죠. 이곳에는 아마 2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자, 이곳까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곳곳에 유대인들에게만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예. 이게 뭘까 같은가 하면요, 세계 곳곳에 그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 선교를 가지만은 한인들에게만 가서 전도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게 되겠어요.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편견으로 가이사랴에 고넬료에게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더라고 막 길게 변명 설명 그냥 막 변론을 했음에도 그들이 그냥 그러면 가서 전도를 아무한테나 해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아무에게도 안전하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에게도 안전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고 개예요, 개. 예. 거기서 도무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족에 대한 열심은 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우리끼리끼리. 이 편견을 아무리 강조해도 오늘도 어제도 지금 그대로죠. 그들 가운데도 유다 지파냐 베냐민 지파냐 요셉 지파냐 단 지파냐 하면서 지파 감정의 뿌리가 깊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이 막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 증오가 커서 그 베냐민의 그 씨를 말릴 뻔한 전쟁을 동족끼리 하죠. 예. 그래서 정말 다 없어질 뻔했어요. 그냥 얼마나 베냐민이 못됐는지 그냥 11지파가 합세를 했어요. 예. 북이스라엘도 10지파가 합세를 해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끼리끼리 그러다가 또 자기네 유대인들은 또 전 세계의 이방인들하고 딱 분류를 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차별과 편견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편견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지역감정, 진영 논리 등을 여러분의 입으로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금물이라고 하죠. 예, 왜냐하면 다 싸우니까. 그러나 그건 이론론이에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했지요. 요즘 열왕기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 당시도 그 말해줄 사람이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분열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아수르에 조공바치다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복속이 돼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웠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이제 586년에 남유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왕에게 경고를 하지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포로 생활 70년 잘 하라고. 이 사람들이 또 말을 안 듣다가 옛날에 거기서 노예 생활 했는데도 또 애굽을 생각하면 우리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왜 정치에 끼어드냐고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고 도리어 구덩이에 던지면서 이제 막 핍박을 하잖아요. 저는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차다 못해 막힙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돌아오라고 끌려가서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주시고 남아서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주시고 끌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돕는 다니엘도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라도 가망 없는 건 없어요.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처럼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인처럼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늘 저는 집안이나 시국이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얘기를 자유롭게 했지만은 점점 이 자유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훨씬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나라가 있으나 자유가 없는 우리 민족 북한을 보면서도 딴 나라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저야말로 북한에서 대구로 피난 오면서 고향이 대구로 표기가 됩니다. 제 본적은 서울인데요. 어쨌든 전 대구에서 6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경상도가 정말 여성 차별이 자심합니다. 그건 진짜 호남보다 뭐 말도 못해요. 근데 그 대구는 수성구라는 데가 있는데 수성구 안가밖에 차별도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성 차별을 심히 받은 제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안타깝게 매주일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차별과 비교가 안 되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자가 역할로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복종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자들이여 차별받으니 남자가 되고 싶으면 성을 바꿔라, 그런 구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성적 지향이고 원하는 대로 성별 정체성이란 것이죠. 우리들 교회는 가정중수와 말씀 묵상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 법은 가정과 나라의 근간을 이제 흔드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뉴질랜드도 80% 이상이 복음화됐다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20-30%로 뚝 떨어지고 나라 자체가 이제 흔들거리죠. 저는 누구보다 여성 목사로서 이 역할론으로 남자 목사들을 세우고자 하고 집에서는 그 남편들을 세우고자 교회에서도 순종, 집에서도 순종, 죽음에 이르는 복종을 하라고 외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교회가 가부장적 인권의 사각지대입니까? 교회 개척한 지 17년 동안 수많은 가정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많은 우리들 교회에서 이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30년 동안 잘 지키면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제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이 제가 이럴 계획은 없었는데 저를 이렇게 큰 교회 리더가 지금 되게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이거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여자 목사가 이 시대에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라 그러면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그 준비를 시키셨나 봐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소수였겠죠. 그러나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흩어진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 교회까지 전 세계를 뒤덮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죽이지 못해 안달하던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아주 소수가 되었죠. 그들은 지금도 안 돌아와요. 그래도 명색이 주님의 고향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소수의 육적 축복을 허락하세요. 노벨상도 많이 타고 부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안 믿어요. 그들이 소수라도 죽어라고 2000년 동안 믿지 않듯이 우리 옆에도 피해 소수, 엘리트 소수의 편견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탄간우리의 부정부패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데 자유가 들어와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 베니게가 레바논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곳이
프랑스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되었지만 그 나라를 감당할 실력이 없는 나라가 부정부패로 얼룩져서 이번에 폭발 사고까지 나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위로하러 가니까 레바논을 다시 통치해달라고 하루만인가 국민 청원이 6만 명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못 맡긴다. 마크롱 대통령 우리나라를 통치해달라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속에 여전한 이 피해의식 또 엘리트 의식으로 인한 이 꼬인 편견을 또 나눠보세요. 성경이 나누려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눠보세요. 두 번째는 무명의 극소수가 편견을 철폐합니다. 19절 20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자도 소수겠지만 그 중에서도 극소수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완전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리스도가 아닌 주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지 않고 주 예수, 퀴리오스, 주 예수를 전했다는 것은 뭔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들은 시저가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전파한 것은 이제 목을 내놓은 전파였어요. 주 예수는 그 당시 누굽니까? 로마 시민도 아니고 식민지 출신 유대인으로 목수 아닙니까? 그가 구원자라고 외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안디옥에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교회인 거죠. 그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지 교회로서 이제 파송하잖아요. 전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이곳의 개척의 영광은 사실 누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안 간다고 하다가 가서 성령의 역사를 똑똑히 봤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주님이 주신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명령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 땅끝 안 가요. 예루살렘 교회만 계속 지키고 있어요. 8장에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을 때도 안 갔어요.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고 굉장히 지경이 넓어졌어요. 그때 세례주로 갔잖아요. 그때도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도 다시 또 돌아왔어요. 고넬료도 가기 싫은데 가라 해서 갔어요.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도 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 계속 편견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땅 바로 넘으면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거기 넘으면 땅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베드로는 그 생각으로는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 이름에 그냥 무명의 몇 사람이라고 기록됐어요. 저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보고 이 몇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많이 이제 해봤어요. 물론 베드로에게 땅끝은 안디옥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거기에 속한 유대인일 수 있죠. 그것도 이해가 너무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은
일단 덮어두고 될 것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 붙잡고 계속 내가 원수 갚아야 돼. 절대로 여기를 못 떠나.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왜 그럴까? 그 몸에 익은 그의 그거는 그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한 번도 어디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외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좀 열렸어요. 그 언어가 헬라어를 잘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 뭐 헬라어를 할 저기도 없었고 저기 국내만 있다가 이제 뭐 언어도 안 되고 선민 의식에 배타적인 게 하늘을 찌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여러 가지로 제가 베드로를 묵상을 많이 해봤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절대로 나는 못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베드로를 굉장히 선대하시지만은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하면 저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글로벌한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해외에서 또 뭐 못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외를 가면 늘 한국 사람 모인 데만 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영어를 잘했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다들 본토에서 공부했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보고는 지금 오셨냐고 이런대요. 거기 저기 막 영국에 가서 영어를 하면 온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게 하고 나는 본토에서 공부했냐고 이러. 그러니까 아무리 사기를 쳐도 못하는 건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하면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그래서 그 피아노 하는 시간에 영어를 좀 했으면은, 근데 영어 잘했으면 좀 큐티를 또 안 했을 것 같아요. 잘하는 게 많은데 뭐 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파고 있었겠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팅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땅끝이 해외 선교인지 알코올 중독 남편인지를 생각할 때 이 사명이 가정 중수이다 보니까 안 돌아오는 자녀 식구들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 교회는 좀 특별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 그 당시 이방인의 상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썼듯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처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조차 베드로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교를 안 믿잖아요, 그죠? 뭐 이방인들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어서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고,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게 잘 살잖아요. 안디옥 사람들이 잘 살고 문화가 대단하고 이제 이 재미없는 십자가 복음을 왜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쾌락의 끝에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이런 안디옥 교회 로마의 상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맨 마지막 끝에 그 쾌락의 끝에 이 동성애가 2절이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 목사가 감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는가라는 리플이 달린 거를 보았어요.
어떤 신학자인 교수님은 로마서의 이 구절을 바울의 평소 성품으로 볼 때 그의 곁에 성소수자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썼을까? 나는 이것을 바울이 가진 시대적 한계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 주변에 성소수자가 왜 없었겠어요? 너무 많아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야말로 소수자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목을 내놓고 해야 돼요. 황제도 동성애자니까. 해석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바울보다 더 바울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울은 시대의 아들로 시대적 한계를 지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더 바울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러니까 동성애 친구 한 명이 썼으면 로마서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요. 바울은 시대적 한계를 지녔다고 해요. 우리는 바울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소수인권은 이렇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견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만 그 일을 우리들 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진영 논리와 지역 감정에 대해서 툭 터놓고 얘기해 보라고 숙제를 드렸죠. 확실히 목자 모임이 솔직하고요. 그만큼 양육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성도들도 처음보다 아주 다들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타산 없이 이렇게 전공법으로 말씀드려 왔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씀과 공동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무명의 몇 사람이 이 무섭고 징하디 징한 편견을 철폐하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 간다 안 간다 그들과는 밥도 안 먹는다 하면서 이방인을 무시했지만 이 무명의 몇 사람은 그들과 20절에 헬라인과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해요. 복음부터 전한 것이 아니고 먼저 말부터 했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것부터 했대요.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은 그들과 이질감이 덜 느껴져서 그들의 고향 언어를 10분 이용해서 말부터 튼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고향이 좋아요. 복음을 전할 때는 고향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무서운 편견의 철폐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확신은 문제지만 주님에 대한 확신은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들에게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 이름에 무명의 몇 사람을 올린 것입니다. 성령의 소수는 세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1절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몇 명의 극소수는 태생이 겸손해서 이름을 올린다 했을 때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안 돼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분들이 왜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거를 왜 그렇게 반대를 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베드로 사도를 제치고 감히 자기들이 개척했다고 이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바울이 여기서 1년이나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것도 누가가 썼잖아요. 이름 다 알아요. 그런데 아주 거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론하지 말라 그랬을까? 너무 환난을 당하고 원통하고 정말 빚진 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딴 게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사는데 자기는 이 무지랭이가 정말 그 엄청난 예수님을 본 베드로 사도도 이름이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리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그들에게 주신 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체이겠죠.
주의 손이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은 무엇으로 나타났죠? 이름 없는 그들이 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의 끝은 합하여 잘 살자보다는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끝은 모두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누가 나눴어요. 지역감정은 인간의 편견으로 생긴 거고 진영 논리는 상대를 이기려고 해서 생긴 거다. 맞아요. 경상도 전라도 다 사람 각각의 문제이지 누구의 편견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배제를 하려 한다. 그러니까 실제적 이방 선교는 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주님은 이 시기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고넬료가 무릎을 꿇고 하늘같이 추앙을 받는 이때에 안디옥은 그냥 이게 전 세계 가장 찬란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안디옥의 개척을 베드로에게 이름을 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냥 이게 모든 것, 베드로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셨지, 주의 손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라인에 대한 복음 전파는 전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진영 논리만 해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가슴이 막막하잖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뭐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무명의 성도들이 그냥 이 세상 다 살아봐가지고 무서운 게 없어요. 날 치기라 이러면서 가서 치기라 치기 삐라 이러면서 이제 전하는 거죠. 이건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에 한참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막 그냥 혁명적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 무명의 성도 몇 사람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지 거기 와서 1년 동안 바울은 가르쳤을 뿐이에요. 이 교회를 개척한 건 이 무명의 성도들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사람이 흩어지니까 또 있는 자리에서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소수였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나 흩어지면 흩어지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17년 동안 수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수치를 오픈하며 성령의 변명을 다 하면서 왔지요. 이 몇 명의 극소수가 이 징한 차별을 철폐했다고 했는데 늘 그 간증자가 끊이지 않았고요. 예, 우리들 교회에 이름 없는 다 주인공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정마다 주 예수가 전파되었어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수이지만 큐티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언제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큐티 간증하고 누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근데 큐티인 그 간증 보고 예수 믿었다, 교회 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명의 성도처럼 지금 흩어진 평신도 몇 사람이 여기서 주인공이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성령의 소수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회사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면 맨날 내 얘기고 우리들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세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이 땅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시렵니까?